자주 오지를 못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한 짧은 시간 안에 좀 저도 목회한 지 35년이 넘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한 지가. 공부도 많이 했다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5년 동안 설교, 교리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도 또 설교를 그렇게 해왔고요. 35년 동안. 근데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그 원칙들에 대한 원리적인 강의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 안에 제가 35년 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5년 동안에 고민했던 이야기를 10분 만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 시키면, 소절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걸 이해를 못 시키면 오늘 저는 설교에 실패 보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게도 참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목양중앙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헌법 20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다고 한다면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공경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경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할 자유가 있다. 이걸 결사의 자유라. 사람들이 모여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구성합니다. 단체를 구성할 자유가 있어요. 이걸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의 결사의 자유. 그래서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서, 이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임체를 무슨 교회라고 한다? 목양중앙교회라고 한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지만 또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국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교회를 이해합니다. 국가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국가교회도 그 법률에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근래에서는 종교단체로 이름을 다 바꾼 겁니다.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를 국교화할 수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나 관련 대한민국 각종 법률들에서는 교회란 말을 쓰지 않고 종교단체, 종교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법률 행위를 할 때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이 모아져서 교회 재산으로 형성합니다. 교회 재산이 형성되면서 뭐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지와 건물을 국가기관에다가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는 교회를 어떠한 단체로 보면서 국가는 등기를 해주는가? 교회 재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건물의 소유권, 교회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 재산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예? 우리 교회 재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나 이거 해다 뭐 얻어도 막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럴 때는 항상 객관식이 좋더라고요. 객관식 1번 목사님 소유다. 2번 장로님 소유다. 3번 우리 권사님들의 소유다. 4번 이 객관식은 소질 목사 객관식은 마지막 문제가 정답이라고 하던데 4번 교인들이다. 몇 번입니까? 교회 재산의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답이 없을 수 있음. 교회 재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어찌했을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누구한테 헌금합니까? 그거 이야기를 하셔야죠.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 재산의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모아진 재산은 다 소유가 누구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유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법원을 상대로 등기소를 향하여 등기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는 교회 재산의 소유를 누구로 보고 있어요? 누구로 보고 있어요? 국가는 교회 재산을 소유권을 누구로 보는가?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교회 재산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데 대한민국 국가는 교회 재산을 하나님의 소유로 보지 않고 그 교회 교인들의 공동재산. 이거 어렵네요. 국가는 교회 재산을 목사의 재산도 아니고 장로들의 재산도 아니고 권사님들의 재산도 아니고 교회 재산은 그 교회 교인들의 공동재산. 국가는, 법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교회 재산의 소유권자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교인이면 이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인데 그 공동재산의 개념이 약간 다른 재산하고 틀려요. 또 교인들의 공동재산이기는 재산인데 개인의 지분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의 지분권이 없는 공동재산. 내 개인의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그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교인들의 공동재산, 이걸 총유라는 단어로 씁니다. 법원에서는, 민법에서는. 그러면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인데 여러분, 우리 목양중앙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헐벗고 굶주리면서 어려운 가운데 오늘의 교회 재산을 읽었어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정말 힘든 가운데 헌금하고 건축헌금해서 오늘날 이런 재산이 형성됐어요. 이 재산에 기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제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합니다. 목양
중앙교회 교인이라면 공동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양중앙교회 교인이면 이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재산의 공동 소유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공동 교인의 지위를 박탈시킬 때 당신은 우리 교회 나가라,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은 재산권을 박탈시킨 거예요. 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은 재산권을 박탈시킨 거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골치 아프게 판결을 해요. 자, 이것이 지금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국가법들이 종교단체인 교회의 재산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단자가 들어옵니다.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이단자가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교인으로 등록되면 뭐라 그랬어요?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교회 재산 소유권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단자가 의도를 가지고, 재산이 없는 교회는 그렇게 신천지나 이단자들이 깊이 침투 안 해요. 우리 목양중앙교회처럼 재산 있는 교회에 순차적으로 등록을 시켜요. 그러니까 교인 지위를 획득을 해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자기 사람을 포섭해요. 밥도 싸고 돈도 빌려주고 목사님한테 선물 공세도 하고 주변에 어려우면 그냥 선물도 주고,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해요.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본색이 드러나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졌어. 우리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장로님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포섭당한 교인들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게 합시다. 그러게 말이야? 다 같이 따라하시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제발 말 조심들 하세요. 지금 심각한 교회를 해파하려고, 교회를 뺏어가려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세력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포섭해가지고, 포섭하면 나중에 우리 목사님 안 되겠어, 장로님 안 되겠어, 우리가 한번 쿠데타 일으키자, 그러게 말이야, 한번 하자. 이야, 그래서 교회를 빼앗긴 교회가 많이 있어요. 왜? 국가법이 그러하니까. 교인으로 등록되면 그 교인에게 교회 재산권이 주어져 버려요. 공동 소유권자가 돼버려요. 물론 개인의 지분권은 없지만.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발각이 되면은 이단자, 신천지 이단자들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등록을 딱 해가지고 활동할 때 이상한 그런 낌새가 차리면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 목양중앙교회 교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 충성스러운 우리 장로님이, 멋있는 권사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봉사를 잘하더니 나중에 이단 혐의가 보여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권사님 나오지 마, 손을 딱 밀쳐버렸네. 그분은 그 다음날 어디 가겠어요? 넘어진 그 이단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여자 권사님은 그 다음날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도 몰라요? 어디로 간다고요? 이해 좀 해보소. 경찰서로 가요. 뭐하러요? 예? 뭐라고 신고할까요? 예? 성추행. 성추행범으로 고발해버려요. 그럼 우리 장로님은 경찰서에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든 이단 침투해서 교회를 해빠른 세력이 있을 수 있으니 장로님 여러분, 손을 등록을 시킨 이후에 교인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곳은 어디 계세요?
어디서 선언해요? 아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를 열어서 이단의 의심스러운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고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한 이후에 뭐라고 판결을 때려요? 아무개 씨는 자꾸 삼일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냐? 자꾸 뭐 동성연애자가 죄냐? 일단 이상한 소리를 함으로 우리 교회의 신학적 입장과 교리와 다르다. 따라서 아무개 씨는 우리 교회 나오게 한다, 못 나오게 한다.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때려요? 땡 때려버려요? 제명, 교인 지위에서 제명시켜버린 거예요. 나가라 교회. 누가 때린다고요 그걸? 당에서 때리지 아니하면 법원에 가면 다 져버려요. 우리 장로교는요, 목사와 이 장로님이 똑똑해야 교회 재산 지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지 아니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양중앙교는 재산 건물도 있겠다, 이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서 정시력으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 관계 때문에 이단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 나주 남평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 100명이 넘은 교회인데 자꾸 어느 날 갑자기 소재열 목사가 설교가 이상해, 은혜가 없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옳거니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여집사를 추적했어요. 그런데 이단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다닌 거예요. 이야, 이게 담임 목사 허락도 없이 권사님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기도원 다니면서 이단 단체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이단 단체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분들과 수장로님이 가장 가깝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제가 정식으로 아무개 이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소환을 했어요. 소환을. 농기 딱 놓고 장로님이 11분이 딱 앉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의 직무예요. 당의 직무. 교회 지키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한 분 여자 집사는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한 여자는 그날 당에 참석해서 내가 잘 모르고 그동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당에는 용서해 줬어요. 그 용서받은 그 여집사가 며칠 있다가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목사님 저도 무서운데.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가서 주여 믿습니다, 나 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썩 물러가라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여자 귀신 들린 집사님이 얼마나 저를 갖다가 막 손을 잡고 비틀는지 저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그래서 그 귀신을 낫게 했어요? 못 낫게 했어요? 낫게 했을 것 같아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사임하고 딱 올 때 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면 좋을 건데. 인사 있었더라 없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목양중앙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시상에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저 동대문에서 그런 교회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먼저는 교인들이, 오늘 이제 임직식 할 때 교인들이 오늘 PT 받은 장로님에게 내 교인의 기본 교권을 임합니다. 선서를 하잖아요. 그 선서를 받지 않으면 이 교회 장로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하여튼 이 교회 교인들에게 복종 선서를 받고 인직 안수를 받아야 이 교회 장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장로님이 문제 있으면 교인들이 이 복종했던 거 처리하겠습니다. 장로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세웠으니까. 그것이 장로 심의투표예요. 그리고 당에는 나머지 장로님들과 더불어 함께 그 장로님을 교인 아니다 선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쫓아보내야 돼. 교인 지위를 박탈시켜야 돼. 왜냐? 뭐가 주어지니까? 재산권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은 정말 우리 당회가 하나 되지 않냐면, 정말로 당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교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침례교 교회 권사가 장로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좀 잘 하다가 1년이 지나니까 그 침례교에서 오신 그 권사님이 세상에 우리 과거에 내가 침례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 교회는 다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당회가 다 해버린데? 그렇게 교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다 결정해야지 왜 당회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옆에 속도 모르는 김 집사님, 그러게 말이야. 침례교회는 당회 제도가 없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다 재판해요. 그냥 다 모여가지고. 침례교회는 해중정치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목양중앙교회 앞에 뭐가 붙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장로회,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을 막고 교인이 들어오면 우리 교인으로 등록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있으면 아웃시키고 교적부에서 탈퇴시키고 제적시키고, 그래서 교회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정말로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마지막 은퇴하고 세상을 뜰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잘 마쳤습니다. 큰 일은 하지 못했지만 저에게 주신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주의 종을 지켰습니다. 교인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라실 때 저 가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그때 당시에 읍단위에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년이 340명 있어요. 그때 중학교 때 제가 10등을 정위해서 공부할 정도로 제법. 그런데 저희 가정에 작은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면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게 됐어요.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저는 진학을 못한 거예요. 그 쓰라린 아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소록도에 있는 친구가, 야 지혜라, 소록도 좀 와라, 밥 한 끼 먹자. 그때 친구하고 소록도 옆을 구경하면서 소록도에 있는 친구가 불러서 소록도를 딱 지나가는데 그 안에 거닐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희들을 집중적으로 두 사람을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야 빨리 가자. 아니 왜 날 저렇게 쳐다본대? 야 나 그것도 몰라. 너가 부러워서 그런 거야. 너가 부러워서. 온전한 육체, 키도 크고 그때도 키 컸어요. 온전한 육체를 갖고 있는 니를 보고 저 사람들이 지금 부러워서 쳐다보는 거예요. 빨리 가자. 그리고 그 사람들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한센스병. 그때 저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도 예수 믿었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명 감당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야 저런 분도 있는데 저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명을 감당해보자, 일해보자.
그때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객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을 주십니다. 그 직분은 높고 낮음에 차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눈물로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미화원에서 종사 일하는 장로님이 목사님과 함께 어려운 교회를 운영해 가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화원 일하시면서 당신의 봉급을 반을 잘라가지고 그 반을 목사님의 사례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례 받는 날은 미화원 근무하면서 거기서 봉급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목사님 이거 내 사례비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목사님 사례비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사생 결단하면서 그 장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 장로님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당신 앞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봉급을 받을 때마다 봉투를 들고 새벽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지켜주시고 누구 좀 봐주세요. 누구를 좀 봐주세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 장로님 좀 봐주세요 좀.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어디 가서 간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큰 기업체 사장님이 그 장로님 아들 내 미국에 유학시키겠다. 또 어떤 분은 그 장로님 딸을 우리 며느리 삼겠다. 여러분 괜히 한 이야기가 제가 괜히 눈물이 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은요 절대 공수표로 돌린 적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말씀 보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13장 5절에 한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제가 읽을게요.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인하고 증명하라.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라. 말로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증거를 확인하는 증거를 내놔라. 어제 그제 친구 목사님들과 총회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 한 목사가 나이 선배 목사님한테 깍듯이 인사를 해요. 그 선배 목사님이 어이 자네 나한테 인사하지 마소. 나 인사 안 받아. 나하고 관계 끊어.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 젊은 목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젊은 목사를 이리 와봐라. 데려가가지고 걱정하지 말게. 자네를 크게 쓰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라 생각하고 그것도 욕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소. 손 잡아봐. 그 젊은 목사는 누구 편?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소 목사를 좋아하겠어요? 그 상대편 목사를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몰라요? 내 편으로 만든 건 간단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조건이라는 식으로 마음에 예수를 믿고 내 입으로 시인했다고 한다면 실제 행동 속에서 확인하고 증명되는 행위가 실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려. 이걸 해석을 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하면 이 본문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오늘
안수를 받은 우리 장로님은 어느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자면 10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고난, 그 고난이 나에게 목사일 수가 있고 장로, 집사, 권사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세우는 데 사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께서는요, 자기에게 주신 고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고난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세우는 데 사용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목양중앙교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많은 고난을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악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선하게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세우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같이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설교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럼 뭐 준비하시랴, 그 예고편입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